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가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얹었지만 가슴에 눈 가지고 살짝 감고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시고 잘 따라해 주셨습니까? 이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생명 성경의 나무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천한 존재를 불꽃으로 만나주십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만들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한 존재를, 나약한 존재를 불꽃으로 만나주시는구나.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해산에 캐드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근처에 그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모양 요 꼴로 생겼습니다. 네,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보잘것없어요. 한번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떨기나무는 가시가 많은 덤불나무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 지역이 주로 자라나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무인지. 광야 지역에 가시가 많은 덤불나무로서 기둥으로서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광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잖아요. 불 한번 붙으면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러들고 전부 다 잿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실까? 이스라엘 자체가 천한, 비천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민족성은 말살됐고, 그리고 국고성 람세스를 포함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 건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이 비천한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세와 관련된 것인데, 모세의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유아 그 살해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제18대 왕조가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 살해 위협 속에서, 유아학살의 그 위기 속에서도 잘 보살폈는데 석 달이 되니까 그 울음소리도 커지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갈대상자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서 말 그대로 모세가 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어떤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애굽인이 한 이스라엘인을 치는 것을 봤어요. 자기 족속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모세가 그래도 히브리 족속으로서 싸우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도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어도다. 네. 결국은 모세는 어렸을 때도 가정을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 대한 그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인한 자로 전락이 되었고 이 탈로 된 일로 말미암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으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미디안은 광야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또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보라를 만났고 결국 장인집 이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한 이후에 그 가정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미디안 땅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쓰임받았던 지금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디안 땅. 아카바반 위쪽에 있는 그 미디안 땅입니다. 이 경로 사진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경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미디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미디안 땅을 좀 더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떨기나무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007년도에 나온 책이 있었는데요.
한번 책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떨기나무 그 원이 2007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마 떨기나무 2가 나왔는데 이 사진, 그 책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는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내산이 혹시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스웨즈만 쪽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아카바만 쪽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떨기나무 1, 2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이 어딘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광야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지역이 바로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시덤불나무, 네, 바짝 마르기 때문에 광야 지역에 있어서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불 붙으면 금방 사그라지고 다 해체되는 거예요. 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 광경이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영어로 표현한 비전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들이 바로 이런 광경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비전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본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전락했던 이 모세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야 지역에서, 미디안 광야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지만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보세요. 네, 소유권 이전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신발 벗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소유권, 자신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예. 룻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매일매일 신을 벗는 것도 참 건강에 좋을 거예요. 네. 네. 신을 벗을 때마다 모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을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우리가 늘 만들어 가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포 지역에도 황토길이 있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황토길 맨발로 다닐 때도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바닷길 해변가를 걷는 것은 한 3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황토길은 2점이고 그냥 바닥은 1점밖에 안 된대요. 그 건강에 어떤 이익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익한 점을 생각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네, 해변가 많이 가셔서, 예, 신발 벗으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드리는 것도 참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화로 표현한 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캐더린 수도원인데요.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신해산 그래도 근처에 있으니까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데, 여기 불꽃으로 임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화로 표현했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그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그 탄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감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고,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어요. 104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무엇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의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불꽃 가운데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모세에게 부어졌던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처럼, 제가 이 한 문장을 만들면서 저도 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일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출생 연도나 120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 밑에 줄에 있는 것을 제가 적었어요. 적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1%에 들어가는 비결은, 전 세계적으로 1%의 리더격에 들어가는 비결은 A4지 한 장에다가 자신의 비전을 적는 거예요. 비전을 적는 순간에 세계 1%의 리더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저의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태어나서 40세까지 인생을 제1막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때는 갈대상자에서 애굽 왕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갈대상자에서 애굽 왕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인생의 2막은 미디안 목자, 그 광야로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 인생의 3막입니다. 출애굽의 리더로서 사용해야 하시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꽃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세의 일생처럼 여러분들의 공고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여러분들 또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사역자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꽃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뒷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동안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별칭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옆 사람 바라보고 진지하게 표현해 주세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이야. 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100세 되신 분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청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청춘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 사역자를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불꽃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불꽃과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이 바로 복음 명령, 또 혹은 해방 명령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애굽이 1차적인 의미는 애굽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거하는 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러한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불꽃처럼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불꽃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우리 모두 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불꽃처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박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아멘. 평안이 없어요. 아멘.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내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고독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을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여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주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불꽃 가운데 사역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불꽃이 되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소명 받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시는 진정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일함 그리고 우리의 풍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것, 주님의 일에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불꽃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신앙을 품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